재정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에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재정회복이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고백이 큰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사역을 막 시작하던 그때였습니다. 월세도 밀리고 자녀 학원비도 내지 못하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고 빚까지 내어 예배당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늘지 않고 헌금은 예배당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이 가는 학원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참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이 길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 정말 응답하시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4편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의 하나님이여.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그렇게 깊이 와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편 4편을 소리내어 읽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선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네가 개척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이거라도 보태게. 그리고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밀린 월세를 정확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편 4편을 매일 밤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30일이 지났을 때 제 재정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고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냉장고가 채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재정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인데도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봐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시편 4편에는 재정 회복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7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30일간 잠들기 전에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에도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4편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의 의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재정 문제로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만 좀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미안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당당한 요구입니다. 교만한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나의 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렸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늘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시편 4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움츠러들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빚을 갚을 길을 열어주십시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한 지인이 사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사업으로 1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담대히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 회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 4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재정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바쁘게 움직이면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다릅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모든 걱정이 밀려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이 빚을 언제 다 갚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시간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서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재정 문제가 있는데 평안히 잘 수 있습니까? 빚이 있는데, 통장이 텅 비었는데, 내일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히 잘 수 있습니까? 비결은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되어 아르바이트로 생활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기도 벅찼습니다. 밤마다 불안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져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마저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청년에게 시편 4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고백하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청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천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2주쯤 지나니 약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그 청년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면접 보던 회사에서 합격 통보가 온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좋은 직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평안히 잠을 잡니다. 여러분, 평안한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편 4편 8절을 고백하며 주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재정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 4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의 제사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의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려울 때 찬송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재정이 어려웠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웠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책을 쓰고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했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없는 것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는 작지만 저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건강한 몸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낡았지만 예배드릴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감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찾아서 적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통사고 없이 무사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망하던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재정은 아직 나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풍족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재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 우울증에 걸렸고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 4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에서 감사의 제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자리가 있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에 걸렸던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자매님이 일하던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이 왔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예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새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지금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재정도 안정되었고 남편의 우울증도 나았고 아이들도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지금도 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왔어요. 불평할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 4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재정이 어려울 때 기쁨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근심만 있고 걱정만 있고 불안만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고 기쁠 일이 없고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질이 풍성한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 기쁩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 행복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을 때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좋은 집이 필요하고 더 비싼 차가 필요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통장 잔고와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자유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아들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늘 기쁨이 넘쳤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늘 기쁠 수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왜 걱정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그 권사님의 두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모두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효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아들들의 효도를 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두 아들이 모두 신앙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쁨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선택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기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 비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은 치료제입니다. 기쁨은 힘입니다. 기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이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 4편 5절 앞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 의로운 제사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유혹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받고 싶은 유혹입니다. 속여서라도, 남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만들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방법으로 재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돈은 다릅니다. 당장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사업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는데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조금만 조작하면 큰 계약을 따낼 수 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계약만 따내면 회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시편 4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깨달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그 청년은 결정했습니다.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사업하고 싶습니다. 업체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아깝다. 그 기회를 놓치다니. 그런데 1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회사의 정직한 평판을 듣고 연락했습니다. 우리와 거래하시겠습니까? 그 계약은 이전 제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게다가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정직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여셨습니다. 제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그 청년의 회사는 업계에서 정직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부정직한 방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십시오. 의를 구하십시오.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를 먼저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시편 4편 5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맡기는 것, 의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밤낮으로 궁리하고, 계산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결국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의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정말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보증금 때문에 빚을 졌는데 이자도 갚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교회 운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내용도 검토하고 교회 재정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은 자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중에 시편 4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막막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상담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주신 금액이 제가 필요했던 금액보다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세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회사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지인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투자하겠다. 대신 회사 지분의 51%를 달라. 즉,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알아보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반신반의하며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지원금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그 집사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려울 때 사람을 의뢰하지 마십시오.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시편 4편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자가 많사오니. 주의 얼굴 빛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타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아론의 축복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재정 회복의 궁극적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재정의 어둠도, 불안의 어둠도, 두려움의 어둠도 물러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재정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집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찬양 가운데 임합니다. 시편 22편 3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가정은 남편이 실직한 후 1년 넘게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저축은 바닥났고 대출 이자도 밀렸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생활비도 부족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예배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4편을 자주 읽었습니다. 특히 6절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년 전에 면접 봤던 회사에서 갑자기 채용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그때 채용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자리가 났는데 아직 관심 있으신가요? 물론 관심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에 취직했고 조건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밀린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6개월 만에 저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대출도 상당 부분 갚았습니다. 그 가정은 지금도 매일 저녁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재정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재정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4편에 숨겨진 재정 회복의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둘째, 평안 속의 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쉬십시오. 셋째, 믿음의 제사입니다.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넷째, 기쁨의 회복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섯째, 의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여섯째, 하나님을 의뢰함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일곱째, 주의 얼굴빛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7가지를 기억하며 오늘 밤부터 시편 4편을 들으며 주무십시오. 30일간 매일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재정에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재정 회복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실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재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